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건너와서 약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운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하기 위해 떠나가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교인들 간에 파벌이 생겨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분열된 것이고 또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생겨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식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만찬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 부활의 확신에 대한 믿음의 부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안에 발생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난 것은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과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에게 바울은 정식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교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큰 혼란이 발생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인 자신들의 믿음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의구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사도권 논쟁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장 12절이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 바울은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복음 전파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당시 교회의 일반적인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일이었고,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헌신적인 열정을 엿볼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교인들은 당연히 그런 바울을 존경했겠죠. 하지만 바울이 떠난 후에 바울을 반대하는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생계비를 받지 않은 것은 그가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많은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생계 수단으로 혹시 비춰질지 모르는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아예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 즉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자로서 자신이 받을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18절,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이러한 열정은 비단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전 과정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처신하며 복음을 전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처럼 처신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되어 그들을 섬김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힘과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자신이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당시에 소수의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신분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서서 권위를 가지고 무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고 경력이나 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서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낮아짐과 섬김으로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뜻이 좀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최후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그럴 듯한 말씀일 수 있는데, 저는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게리온인데, 이 유앙게리온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이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에서는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을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주는 왕이 탄생한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독교로 와서 사용이 되면서 그 의미는 황제의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 왜 오시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 예수께서 전파하신 복음입니다. 이 예수의 복음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했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박해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 바울은 복음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에게로 옮겨왔습니다. 조금 투박하게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가 곧 복음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선포한 예수를 선포했다는 것이 그 비판의 중심 내용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지 예수를 선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바로 복음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이란 예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닮아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울이 온 세상을 다니며 전파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나는 복음만 전파된다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게 없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가 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를 전파하면서 예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바울이 평생을 두고 닮아가고자 했던 예수는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 찬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이 전파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고자 했던 예수는 자기를 비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스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인간들을 굽어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욕망 어린 소망을 들어주는 존재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믿고 따르고자 했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바울은
이 비움과 낮아짐, 그리고 종되어 섬기는 삶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곧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음을 믿었고, 그래서 예수를 복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이 복음을 입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복음을 살았습니다. 곧 예수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 자기를 낮추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복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종이 되신 그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높아짐과 많은 소유와 큰 힘을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낮아짐과 자기 비움과 섬김이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신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묵상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비우고 낮아지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묵상합니다.